1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9쪽 전후로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펴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네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야곱 11번째 말씀입니다. 다시 임한 큰 두려움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귀한 얼굴들이 또 이렇게 눈에 보입니다. 저희 층에 보니까 우리 예준이 강선희 집사님 손자인데 지경수 집사님 아들인데 이제 많이 커서 이렇게 또 할머니와 함께 옆에서 어린아이지만 예배 드리는 모습이 아주 귀합니다. 여러분 좀 활짝 한번 웃어보세요. 이 자리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제가 오늘 어느 집사님께 활짝 웃으시죠? 라고 물으니까 왜 웃어요? 뭐 이렇게 반문하는데 네, 그냥 웃으세요. 웃으면 좋습니다. 이 자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거짓말을 많이 할까요? 적게 할까요? 네, 많이 하기도 하고 적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참 거짓말을 안 해야 되는데 너무 거짓말을 잘해요. 얼마나 자주 하는가? 1997년도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한 연구진이 하루에 사람이 몇 번이나 거짓말 하는가 한번 조사해 봤어요. 연구해 봤어요. 하루에 8분에 한 번씩 거짓말 하더래요. 그래서 하루에 약 200번이나 거짓말을 하는 것을 연구 결과를 통해서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의식 중에 무의식 중에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한대요. 거짓말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 다양한데 그 중에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좋은데 늦은 이유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얘기는 없이 제가 차가 막혀서 늦었습니다. 부모님이 좀 식사를 늦게 해주어서 늦었습니다. 이렇게 공색한 변명이나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연구 결과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이 참 말만 하면
세상을 참말만 하면서 세상을 산다면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행복한 세상이 될 것인가? 끔찍한 세상이 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참말을 하면은 오히려 좋은 세상,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 연구 결과에 의해서는 오히려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은 나쁜 것이고 참말은 좋은 것인데, 왜 참말만 하면은 좋은 세상이 아니라 끔찍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인간이 입을 열면은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늘 나쁜 말을 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이 죄성 악하기 때문에 이 좋은 말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저 사람 거짓말했으면 왜 거짓말했어? 막 이렇게 으름장을 놓고 얘기하다 보면 싸우게 돼요. 서로 분쟁을 하기 때문에 적당하게 좀 둘러대기도 하고 또 거짓말도 하면서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갖고 있는 죄성, 타락한 본성, 그것이 거짓말을 통해서 드러나요. 아담이 타락한 이유로 갖고 있었던 특징이었어요. 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좋은데, 끝까지 숨어서 죄송하다는 얘기 없이 저 사람 때문에 제가 잘못한 일을 했어요. 또 여자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여자는 저 뱀이 저를 유혹해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람들이 거짓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되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두려움 때문이래요. 두려움. 이 두려움이 몰리게 되면은 이것을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적당하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가 있대요.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예요. 예수님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간 곳에 있었는데 한 어린 소자가 저 사람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제자예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지 않고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따라 다녀본 적이 없어요. 어떻게 예수님 보는 앞에서 그런 태연하게 거짓말하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고 있는 사람의 죄성과 타락한 본성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야곱이 그 갖고 있는 이 죄성 중에 하나가 거짓말이었어요. 20년 전에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현세적인 이 복을 받기 위해서 거짓말을 통해서 축복을 받으려고 했는데, 그만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떠나서 20년 동안 삼촌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이제는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가 갖고 있는 이 드러나지 않는 큰 두려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형 에서와의 갈등이었습니다. 형을 속였다는 것이에요. 형으로부터 이 미움을 당하였다는 것입니다. 형이 어떻게 나를 이 복수할까, 보복할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갖고 있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그의 죄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화해케 하여 주시고, 또 그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거룩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이 77세 때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노총각으로 가서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 있었어요. 그러면 몇 세입니까? 네, 97세예요. 20년이 지나서 97세 먼 길, 이 하란에서 브엘세바까지는 한 900km나 돼요. 한 최소 한 달 이상, 2달 가까이 걸어서 오는 중에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한편으로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오랫동안 부모님을 뵙고자 했지만 뵙지 못했는데 부모님은 어떻게 계실까?
이 부모님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형 에서를 만날 텐데 어떻게 만날 것인가에 대한 또 불길한 마음도 있었을 겁니다. 그 노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오늘 말씀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절과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는 말입니다. 고향 땅으로 가는 그 노중에 길을 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군대가 보게 되었어요. 왜 하나님의 군대가 나타났을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를 야곱이 가는 노중에 보게 하여 주셨을까? 확신케 하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군대는 바로 야곱을 또 야곱의 가족들을 지키는 호위 무사들이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 했어요. 20년 전에도 홀로 그 광야 들판에 누워 있었지만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사닥다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락내리락 하면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약속에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었어요. 20년 동안 혼자 있었던 것 같았지만 가족을 이루게 하시고 큰 부를 이루게 하여 주셔서 20년이 지난 이후에 다시 고향 땅으로 가고 있어요. 고향 땅으로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확신시켜 주었어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야곱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주셔서 야곱이 세일 땅에 이르렀을 때 형 에서에게 자신의 종들을 보냅니다. 종거를 보내요. 그 말씀이 3절과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20년 전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기 위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형을 속였습니다. 그때 갖고 있는 태도는 무엇이었느냐? 내가 이 집안의 주인이다. 이 주인이 되기를 원했어요. 근데 20년이 지난 다음에 그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가? 형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 고백하느냐?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형의 장자권까지 빼앗아서라도 내가 집안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그의 태도가 20년이 지나면서 많이 바뀌었어요. 그가 겸손해졌을까요? 아니면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형 에서의 마음을 달래고 환심을 사려고 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의미에 대해서 잘 나오지 않지만 하여튼 20년이 지난 다음에 야곱이 대단히 겸손해졌어요. 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이젠 사절단을 보내서 에서로부터 전가를 받게 되었는데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내려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심히 답답하여 두렵게 되었어요. 이 두려움의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는 몇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현실에 큰 문제에 부딪힐 때예요. 큰 문제에 부딪힐 때.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였어요. 에서의 만남은 운명적인 만남, 그 만남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다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습니다. 이미 돌아갈 수 없는 이 돌아갈 다리를 끊어버리고 말았어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가지고 아버지가 계신, 어머니가 계신 브엘세바 고향 땅으로 내려가는 중에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내려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될까? 형이 400명을 데리고 오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노에 가득 차서 살기에 등등해서 나를 죽이기 위해서 오지 않나,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 많은 두려움이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어느 성도는 병원에서 정기 검진을 받았는데 위에 약간 어떤 검은 점이 보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밤잠을 못 잤대. 혹시 이 점이 종양이고 또 큰 병이 아닐까. 그래서 밤잠을 못 자고 설치다가 이제 난 죽게 되는구나, 이렇게 고민에 빠지다가 다시 한번 다른 병원에 가서 정밀 진단을 받았어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점은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그냥 점이다 라고 해가지고 한숨 쉬었대요. 살았구나. 사람은 별거 아닌 거 가지고도 이렇게 두려움을 가져요. 요즘 세상 살기가 참 힘들다고 합니다. 어렵다고 해요. 사업도 잘 안 되고 직장 들어가기도 어렵고 힘들다. 이런 현실적 문제 때문에 두려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만큼 이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사람이 그 두려움 속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또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두려움을 가질 뿐 아니라 어떤 생각을 할까요? 좀 희망적인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참 좋은데 자꾸만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부정적인 생각의 끝은 무엇이냐? 최악의 시나리오, 결과를 만들어 놓고 그곳에 딱 자신을 가둬두고 있어요. 지금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형 에서가 지금 내려오고 있다. 왜 내려올까? 나를 죽이기 위해서다. 형이 나를 죽이기 위해서 그 많은 군대를 데리고 내려오고 있다. 그는 사냥꾼이고 칼을 잘 쓰는, 또 활을 잘 쏘는 사냥꾼이기 때문에 나는 단숨에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리고 단정 지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염려하고 또 앞서서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야곱. 이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1절과 2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로 호위무사들을 거느리게 하시고 함께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때 성도들이 갖고 있는 특징은 무엇일까요? 늘 현실적인 안목만 가지고 살아요. 눈만 보고 살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에서 우리 찬양한 가사 중에서 제가 은혜를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메시지인지 몰라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어느새 우리의 눈이 자꾸만 현실만 바라보고 안 되는 일만 바라보고 그리고 가장 최악의 나쁜 결과만을 생각하고 그 속에 그냥 자신 스스로를 가둬놓고 있어요. 바로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어요.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너무 두려운 것이에요. 그리고 형 에서가 오는 것이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다라고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야곱은 깊이 하나님을 만났고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집을 떠날 때 혼자였어요. 들판에서 혼자 피곤하여 누워 있었을 때 이 꿈속에서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는 현실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웠지만 믿음의 눈을 열어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함께함을 체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어요. 그야말로 풀 한 폭이 자라지 않는 사막, 또 물 한 모금 마실 수 없는 척박한 땅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모든 삶의 주도권과 주인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제가 끝까지 제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체험했던 야곱.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빚어가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지금 다루어 가십니다. 또 새로운 큰 위협 앞에서 그런 두려움을 갖게 되었을 때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져있는 야곱. 그는 생각해낸 것이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형 에서의 그런 마음을 달랠 수 있을까? 환심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인간적인 꼼수인지 하나님의 지혜인지 몰라도 자신의 소유를 나눠서 형 에서에게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야곱이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꿈속에서 말씀하시고 그에게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즈음에는 그의 믿음도 자랐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마하나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군대 함께하여 주심을 보여주심을 통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함께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곱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야곱이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성장의 과정이에요.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도 어린 아기였을 때는 입에다 음식을 떠주지만 그러나 어느 정도 크면 스스로 그 밥을 먹고서 스스로 모든 일들을 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이끌어 가세요. 지금 야곱도 현실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불안과 두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잊어버렸을 때 그의 믿음이 무뎌져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는 어리석게도 믿음을 저버리고 도망한 것이 아니라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면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달라졌어요. 두려웠지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무엇이라 기도하는가?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형을 그렇게 두려워하고 내 가족들, 내 재산이 다 잃어버릴까 너무 두렵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사람들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어떡합니까? 그 두려움의 공포에 휩싸여서 그 두려움 때문에 병이 들고 또 고통스에 신음하다가 극단적인 선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스스로 최종적인 마지막 결론을 스스로 내리고 그 안에 갇히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일에 꼭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고난과 고통의 그 문제들을 통하여서 전화위복의 기회도 삼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오히려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함께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꼭 부정적인 문제가 부정적인 결과만 나타내지 않아요. 또 좋은 결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리석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점점 더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갖고 부정적인 결론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한 심리학자가 사람들이 걱정하는 또 염려하는 그런 문제들을 한번 조사해 봤어요. 40%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들을 가지고 걱정한대요. 또 30%는 이미 과거에 일어난 일들을 가지고 걱정한대요. 일어난 일 다시 후회한들 어떻게 그것이 현실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30%가 그것 때문에 걱정한대요. 22%는 사소한 일, 하찮은 일, 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일들 때문에 걱정한대요. 4%만이 도저히 바꿀 수 없는 일들이래. 그것은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인정하면 됩니다. 우리는 참 걱정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두려워해요. 힘들어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지?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크지? 지금 점점 더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요동하는 현실 속에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아가 있어요. 노아. 하나님께서 이 땅을 물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준비하라 말씀하셨어요.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디에? 산 위에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고 이해가 가지 않아요.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해안가에 만들어야지 더 빨리 만들 수 있고 배가 물에 뜰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산 위에 만들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에요. 그가 갖고 있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현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오히려 현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120년이 지난 이후에 노아는 그 믿음으로 그 가족과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문제가 있어요. 살기 힘들다, 어렵다 다들 이야기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달라야 합니다. 적어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야만 합니다. 야곱이 보여주었던 태도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12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말씀하시기, 주께서 친히 그에게 그 기도의 간구에 귀 기울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내가 약속한 그 말씀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주겠다. 그에게 다시 믿음을 갖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두렵습니까? 불안합니까? 초조합니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에요. 기본. 우리 신앙의 기본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기도, 예배예요. 예배,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주님의 그 능력을 힘입는 귀한 자리예요. 그래서 믿음을 가질 때 어떤 역경과 어려움도 두려움도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려움이 많을수록 힘이 들수록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힘들고 어려울수록 자기의 뜻, 자기의 욕심, 피할 길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영광을 돌리겠습니까? 먼저 주의 뜻을 한번 구해보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아요.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더 믿음의 자리에 가까이 나오는 자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노력하면 그 노력에 합당한 결과를 얻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크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하는 일들보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여 주실 때 크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답답하고 힘들 때, 또 암담할 때, 착잡할 때, 눈물이 그 앞을 가리울 때 어찌하면 좋을까? 그렇게 주저앉고 절망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더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 주저앉고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해주시고 은혜를 힘입게 해주시고 능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25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본의 아닌 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니니 이러한 상기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우리 예배당을 떠나기 전에